말씀으로 새해를 건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전쟁과 분쟁의 장기화, 경제 불안과 고용의 불확실성, 기술의 급격한 변화, 인간 가치의 흔들림, 기후 위기, 재난, 사회적 분열, 이런 거시적인 것뿐 아니고도 우리 안에 작은 소소한 일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불안하고 또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미래가 있을까요? 저는 미래도 없고 꿈도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이야기죠. 결정해야 할 것은 많은데 확신이 하나도 서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외침입니다. 지켜야 할 것은 너무 많은데 숨이 차고 버겁습니다. 장년들의 고백이죠. 앞날보다 남은 시간이 더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남은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노년에 계신 성도들의 고민이죠. 세대는 다르지만 공통된 감정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붙들고 어떻게 이 해를 살아가야 하는가? 시편 110편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에 해당이 되죠. 176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의 알파벳,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으로 8번을 반복해서 구성되어 있는 그 아크로스틱 삶이라고 하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것을 좀 구조적인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좀 삶에 적용해 보면 알파벳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구나. 또 말씀의 총체성을 생각하면서 부분이 아니라 전인적인 그런 신앙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죠. 그럼에도 이 시편 119편은 차가운 교리집이 아니라 시인의 그 반복적인 탄식과 고백과 눈물이 얽혀져 있는 영적인 독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19편을 마틴 루터는 나의 시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시편. 시편 119편은 모든 성경을 요약한 시편이다. 나는 이 시편을 통해서 박해와 시험 가운데서 말씀으로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그러니까 루터에게 시편 119편은 종교개혁의 이론적인 토대가 되었다기보다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서 자신을 붙들어 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월터 브르그만은 이 시편을 현실에 대한 저항의 언어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배하고 있는 질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대안적 현실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버티고 견디어내게 하는 언어가 시편 119편이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그 시인의 형편을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시인은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시를 짓고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시인은 조롱을 당합니다. 시인은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시인은 길을 잃었다고 고백하고 시인은 여러 번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고 내 눈물이 시내를 이루며 나는 길 잃은 양 같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의 시인은 문제없는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런 사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말씀, 율례, 증거, 법도, 계명 이런 단어들인데 다바르, 말씀, 선언, 사건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고 토라, 가르침,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미시파트, 정의, 공의, 그 공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에두투, 증언, 증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후킴,
삶에 새겨진 질서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런 단어들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들이죠. 특별히 시편 119편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소개할까 묵상하는 중에 50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직역하면 이것이 나의 위로입니다. 나의 고난 속에서.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하마, 위로라는 단어. 위로는 단순한 감정적 위안이 아닙니다. 커다란 상실을 경험한 후에 다시 숨을 쉬게 하는 힘이 위로입니다.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 이후에 계속 살아나게 하는 내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조금 괜찮아졌어 그런 게 아니라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위로입니다. 고난, 오니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고난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존엄이 무너질 만큼의 압박을 말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외적인 상황과 말할 수 없는 내적 무력감을 포함하는 겁니다. 바깥으로는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낙심과 실망,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력감이 더 문제죠. 이것이 동시에 있는 것이 여기 말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야트니라는 말이 나를 살리셨다. 하야가 살리다, 생명 이런 말인데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생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말씀은 고난을 열거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생명을 유지시켰다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고난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위로라. 이게 무슨 말일까? 상황이 나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이 끝났다는 말도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두려움이나 슬픔이 사라졌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눈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고 한숨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는 내적인 지탱력, 바로 이게 고난 중의 위로입니다. 고난을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고난 아래로 깔아앉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상처는 여전히 있지만 삶이 지속되고 신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네하마,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공포, 두려움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위로라는 것은 그냥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선언입니다. 또한 이것은 미래를 보장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위로입니다. 말씀이 시인에게 선포하기를 곧 좋아질 거야, 앞으로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을 격려합니다.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버텨라. 오늘을 살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오늘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과거가 역사 아닙니까? 과거라는 것의 결론이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참 중요하죠. 앞을 내다보는 청사진이 있어야 되고 설계가 있어야 되고 전망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미래를 내딛는 첫 번째 걸음이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참 중요하죠.
NIV 성경에는 이 본문 말씀이 My comfort in my suffering is this. Your promise preserves my life 이렇게 돼 있는데 preserve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고난이 있는데 이 suffering이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치유하시도 않고 하나님은 remove 제거해 버리시도 않고 하나님은 그것을 preserve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 안에서 보존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보존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어 문법으로 읽으면 이 히브리어의 문장에 이 위로의 내용을 지시하는 지시대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위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나의 위로다. 이것은 감정도 아니에요. 상황도 아니에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위로라.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야 합니다. 올해가 순탄할 것이라는 약속은 없지만 말씀은 올해를 살아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위로란 고난이 사라진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고난은 바로 이 시편적 언어로 고난을 겪으신 거죠. 시편 22편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시가 나옵니다. 바로 그것을 몸소 삶으로 십자가 위에서 토로하신 것이 예수님의 언어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히브리서 5장 8절에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피해 가신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 위로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도 우리 가운데 넘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가 파라클레시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파라클레오, 파라라는 말이 곁에라는 말이니까 곁에 가까이 계신 분, 그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감정적인 위안이 아니라 고난받는 사람 곁으로 다가오는 행동적 위로를 말하는 거죠. 위로의 하나님이란 멀리서 말로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 직접 다가오시는 분, 우리의 고난 속에 들어오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서로 그 위로를 해 주어야 하는, 우리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위로가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 위로를 하는 법도 배워야 된다고 심리학에서는 그런 걸 많이, 시중에 많이 책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위로에 서툴러요.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만 위로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가 이제 용기를 내서 병이 들고 어려움이 생기고 아픈 사람한테 가서 괜찮아, 나을 거야, 잘 될 거야, 나도 다 경험해 봤어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그렇지만 그게 그 상대에게는 하나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말없이 그 고난 속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나에게 암이라는 것이 선고가 되었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내가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심정일 때 그 마음은 어떨까? 그냥 멀리 떨어져서 말로 하는 게 위로가 아니라 행동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 고난 속에 들어가서, 그 쉽지는 않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 하나님은 행동의 위로로 우리의 삶 고난의 자리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할까? 말씀으로 한 해를 건너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할 것 같아서 한 해 이 시편 119편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스펙트럼이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시편 119편을 찬찬히 읽으면서 시작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특세 기간에 5일이니까 5번의 주제로 구분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러분 삽지로 간지로 넣어드린 그 내용에 보면 5개의 주제를 담아봤습니다. 시편 119편으로 다시 시작하는 은혜, 길을 잃지 않는 은혜, 무너지지 않게 하는 은혜,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은혜, 끝까지 걷게 하는 은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만나고자 시편 119편 말씀들을 좀 적어본 겁니다. 말씀이 새해의 출발점이죠. 시편 119편도 복으로 시작되는데 이 아슈레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라고 하는데, 온전하다라는 탐임이라는 말은 완벽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방향이 분명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새해를 어떤 다짐으로 시작하는가? 방향을 다시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을 맞추겠습니다. 말씀은 미래를 보여준다기보다 오늘을 지켜주는 말씀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 등불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등불은 멀리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등불을 켰다고 해서. 그러나 확실한 건 내 발에 등불이 켜져서 바로 한 걸음 내딛는 데는 아주 유용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전체에 해답을 준다기보다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어떤 길이 옳은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것처럼 말씀은 고난을 제거하기보다 생명을 보존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환난 중에도 나를 살게 하시는 말씀은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웬만한 거 스마트폰 몇 번만 누르면 세상의 정보와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정보가 많을수록 기준이 흐려집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주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혜롭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 기준입니다. 말씀은 완벽한 사람으로가 아니라 돌아오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시편 119편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나는 길 잃은 양 같으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의 주인공인 시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멋있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의존적 존재,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뒤쪽에는 기도문을 적어놨습니다. 공동체 기도문을 적었는데 이번엔 제가 적다 보니까 굉장히 내용을 많이 적었습니다. 앞에 부분에는 주님 이렇게 시작하고 이제 두 줄의 문장이 있습니다. 이 두 줄의 문장이 끝날 때마다 아멘 붙여서 우리 한번 주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새해의 시작을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의 말씀 위에 세우게 하소서. 오늘 다시 주의 길로 돌아가 새 출발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주께서 선언하신 복을 사모하게 하소서. 형통보다 순종을 택하는 믿음을 주소서. 아멘. 주님, 앞날은 알지 못해도 오늘 한 걸음은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게 하소서. 아멘. 주님, 말씀이 스쳐 지나가지 않고 우리 마음에 쌓이게 하소서. 시험의 순간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소서. 아멘. 주님, 현실은 힘들어도 주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음을 믿게 하소서.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다시 살려주소서. 아멘. 주님, 고난의 이유는 몰라도 고난 속에서 주를 신뢰하게 하소서. 연단을 통해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 아멘. 주님, 세상의 소리보다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소서. 아멘. 주님, 순종이 어려워 보일 때에도 말씀의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주의 계명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길을 잃을 때마다 말씀으로 다시 불러주소서. 은혜로 회복되어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아멘. 주님, 완벽하지 않아도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올해도 말씀 붙들고 이 길을 끝까지 걷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해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1월 1일 갑자기 저희 집에 보일러 분배기가 터졌습니다. 바닥에 물이 흥건히 젖고, 만약에 늦게 발견했다면 밑에 층까지 난리가 났을 겁니다. 급하게 기술자를 찾았는데 한진 아파트가 오래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그 기술자를 찾고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행히 고쳤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해 만만치 않겠다. 1월 1일부터 시작이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찾아올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우리가 확실히 붙들 건 알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말씀은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해에 주님, 말씀으로 이 해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말씀으로 새해를 건너다라는 제목을 짓고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해보려고 하니까 Crossing the New Year by the Word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크로싱, 건너는 게 너무 직역인 것 같아서 다시 또 재번역을 해서 Living Through라고 바꿔왔어요. 어떻게 보면 올 한 해를 통과하는 거죠. 우리의 이 신앙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해를 피해갈 수 없고 뛰어넘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해를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아무 방향 없이 통과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앞에서 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한 해를 건너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건너가고 통과하는 것은 단번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제자도, 삶으로 엮어가는 삶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처럼,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들도 말씀으로 이 해를 통과하는, 고난을 직면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 해를 건너가는, 방향을 잃지 않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 해를 살아내는, 생명을 지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